역대상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계보를 소개하면서 그 가문의 격가지 계보를 살폈습니다. 부흥의 계보인가, 격가지 계보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면서 신앙이 흘러가서 부흥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둬버리면 격가지의 역사로, 가라지의 역사로 원래 우리 집안의 모습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 살핀 내용은 유다 자손의 족보였습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 중에 특별히 기억되는 부분은 베레스로 이어진 족보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야, 끝까지 믿음이고 헌신이구나, 믿음이고 갈망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3장 어제 살핀 내용 다윗 자손의 족보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출신 성분을 따져 묻지 않으신다. 다윗의 모든 아들들에게 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 중에 누가 믿음을 붙잡았느냐, 그 중에 누가 말씀인가를 따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가 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문을 연결시켜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청사교회는 부흥 미션을 선포한 교회잖아요. 몇 년 믿었냐, 우리 교회 개척 멤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부흥 미션 이거 완수하면 천대 영광 주신다, 이 약속을 받았으면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오늘 새벽에 처음 나왔을지라도 광주 청사교회 등록교인이라면 여러분 흘러가잖아요, 역사가. 그때 뭐 하면 된다고요? 연결시켜버리면. 왜? 부흥 미션은 광주 청사교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지요. 누가 갈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내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연결시켜버리면,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 흘러가도록 통로를 열어버리는 것을,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연조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아멘의 문제임을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연결시켜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광주 안에서 광주의 부흥을 일으킬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약속을, 이 줄기를 딱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원래로 치면 원래 주류계보에서 벗어난 이런 역사일 수 있는데, 선교 역사를 보니까 우리는 벗어난 역사와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양림동에 우산동으로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서울 간 게 그것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청사교회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 계속 뭐 쓴 척 하세요. 목사님 서울 갔다 옴 뭐 이렇게. 아미하기 싫으면 쓴 척해. 서울 갔다 온 것 같음.
오늘 본문 4장은 유다 지파의 역사를 다시 요약하는 느낌입니다. 정리하면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집안 목동 말제 아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이 인정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아들 솔로몬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기울어진 역사, 다윗처럼 부흥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을 찾아서 흐르고 흘러 예수님 때에 폭발했다는 것을 어제 우리 발견한 바,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뜬금없는 인물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후손 이야기 중에 야베스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아니었으면 야베스는 누군지 모릅니다. 출생 배경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면서 자포자기하던 그때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야베스가 약속의 자신을 연결시켜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내가 몇 년 믿었니? 내가 누구의 아들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딱 약속을 붙들었으면 그 약속에 내 가문을, 우리 아들, 딸들을 연결시켜버리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 일의 좋은 모델이 야베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고난이 너무 깊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조상 중 한 사람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인물을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신앙이고 이런 야베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란 이름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9절, 내가 수고로이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옛날에는 난산이 많았잖아요. 산모도 많이 죽었습니다. 라헬도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유다가 망한 후에 포로 생활 중에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이 낳는 게 어려운데 포로 중에 아이를 낳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영적인 감각이 무디워지고 어렴풋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버린 사람.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해버린 그때에, 세상을 따라가버린 그때에 야베스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타락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시대를 이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형제 중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은 거예요, 야베스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광주 청사교회 아들, 딸들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자다, 이 인정만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는 영어를 가장 잘하는 자다, 너는 가장 얼굴이 예쁜 자다, 너는 가장 이런 어떤 육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중에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어린이들 중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교회적으로도 교회 평수, 주차장 평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가장 탁월한 교회다. 이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는 어려움의 때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오히려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 끝까지 환경에 놀리지 않고 번성을, 확장을 구했습니다. 야베스 때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 더 강한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 주세요. 다 빼앗겨 버리고 적들에 눌려 사는 이때인데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나바리를, 나의 지경을, 나의 땅을 넓혀 주시고,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해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환경에 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환경에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시대를 따라가면서 졸졸졸졸 널판지가 물을 따라가 버리듯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지 말고 송사리 때처럼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 네가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송사리 하나가 참, 어제도 영상 하나를 보니까요, 그 역류하는 연어를 보여주는데 기적은 일어난다 이러면서요 팍 뛰어올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못 올라가는데 팍 어떤 놈이 하나 쫙 들어가더라고. 아무리 물살이 세고 시대가 어려워도 치고 올라가는 놈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다 권력에 눌려서 아부하면서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부흥을 주세요, 확장을 주세요, 번성을 주세요.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구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갈수록 확장되는 건데 왜 가면 갈수록 위축이 되냐고요. 왜 부자가 되면 안정을 찾아요. 왜 더 확장, 더 많은 걸 받아서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이쯤이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우리가요 윷놀이 한번 해봐도요 안정구도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만됐다, 모험을 그만하자. 그런데 야베스는 뭐라고 말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바리를 넓혀주세요. 리고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 저는 교회의 능력을 어디 있다고 보냐,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배당 건물 크다고 큰 교회 아닙니다. 자기 교인들끼리만 산다면 그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장남은 집안 식구를 다 책임지는 겁니다. 좋을 때는 차남집 가서 부모님 살다 오지만은 부모님이 병들고 똥기저귀 갈아야 될 때는 장남이 하는 겁니다. 진짜 멋진 장자교회는 내일뿐만 아니라 모든 광주의 교회들을 아우르는 것이 장자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움직이는 교회가 장자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움츠려들거나 육적인 생리적인 나이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이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확장의 은혜, 번성의 은혜, 계속해서 잘 되는 은혜, 이걸 구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만 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주십니까? 됐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는데 주시는 아버지가 있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껄떡
헐떡대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우리가요? 항상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찌질합니다, 가난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자면 세상에 부자 다 주겠겠네요. 아이고 내가 뭔 돈 있답니까? 아이고 없어요, 없어. 아이고 항상 이것이 입에 뱄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해? 내가 먹을 것을 줘라. 올해는 가난하다고 찌질하다고 못났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유한 자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대하는 우리입니다. 주님에게 대하는 청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베풀겠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계속 확장시켜 주세요. 계속 번성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제발 안정을 찾지 마세요. 제발 이쯤이면 됐습니다. 제한을 둬버리지 마세요.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두 번째, 야베스가 끝내 부흥의 주역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상 중에 야베스를 들먹인 겁니다. 어려움의 때, 무명의 인생 중에 우리 조상 중에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있다. 우리도 다시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다.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기도로 해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부자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절대로 내가 알아서 도와주는 법이 없대요. 정중히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때 도와준대요. 우리 생각에는 지가 알아서 딱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데요. 찾아와서 정중하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자랑이고 그것이 기대입니다. 기대.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인생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나중에 서로 간증하는데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아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시 껄떡대는 놈이 떡을 먹어도 하나 더 먹습니다. 사이즈가 큰 놈이 엄마 돈을 더 많이 갖다 씁니다. 5만 원짜리를 줬더니 4기통이 접어가지고 아주 죽어도 안 쓰는 놈이 있어요. 그놈은 그놈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 것도 쓰고 형님 것도 쓰고 동생 것도 쓰고 엄니 것도 갖다 쓰고
아버지 것도 갖다 쓰고 쌍욕을 먹지만은 그놈은 평생 쓰고 살더라고. 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애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남의 돈 갖다 써버리자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아들놈의 새끼를 좋아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목사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아버지 나한테 주시려면 힘드시니까요. 됐어요. 그냥 10,000원만 주시면 돼요. 아니 10,000원 줄게. 아따 10,000원이면 된단께요. 이 아들을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한 1,00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사람 속을 친구들하고 제가 제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무엇이야 연엄마 하지만은 속으로 다 저놈은 누구를 닮았을까? 참 저놈은 아주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속으로 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아들놈이 나한테 차 한 대 사준답디다. 연어 너 나한테 와. 혼내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 사이냐. 그러니까 서로가 웃지 않겠어요? 믿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둬버리니까 이만큼의 인생을 살지 않는가. 아니 달라고 해서 받은 놈이 있다는데, 이게 구하는 대로 구하니까 허락하셨다는데, 아니 가서 말만 해 주셔. 부흥의 때에도 치고 올라가는 놈이 있다는데, 아니 어려움의 때에도 살아남은 놈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냐고. 죽음을 다 수술하면 죽은다고 해도 한 명이 살았다. 그럼 우리는 죽은 놈한테 관심 두지 말고 산 한 놈을 붙잡고 나도 살겠다고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아니 산 놈이 있다면 그 한 가능성을 붙잡고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청사교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자고 외치는 거고 새벽이 기쁩니다. 저는 쉐무엘 차트 워크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뜬다. 19세기 토리 목사,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밝혔는데, 첫 번째 이유,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도는 사탄에게 저항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기도할 때 받는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수단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 살 것 같거든요. 야베스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이긴 사람입니다. 항상 세상은 어려웠습니다. 항상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선배들 때에도 어려웠고 저희 때에도 어렵고 제 후배 때에도 어려울 겁니다. 어려움의 때일수록 뭐 하면 돼요? 기도해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예배당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다시 출발하려면 한참 늦습니다. 꺼져버린 불 다시 피우려면 불 지피다가 어지로 자빠집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은 그냥 살짝 붙여질만 해도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더 확장시켜달라, 더 큰 땅을 사게 해달라, 더 많은 기업을 세우게 해달라,
더 우리 목사님이 일을 많이 저지르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타락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일을 안 저지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다시 불을 주셔서 일을 좀 저지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일 좀 그만 저지르게 하시고 이제 있는 거 추스리게 하시며.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건물 한 덩어리만 팔면 우리는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다 없어지고 나중에 우리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붙잡고 나갈 때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고 성장의 동력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계속 확장, 번성, 부흥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